성경 말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은 두려운 날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찬양했지만 작은 시험도 작은 고난도 우리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신도만 두렵겠습니까? 목회자도 두렵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탱해 오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렸다. 자존심, 삶과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고 영혼의 치유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 허물어져 버렸다. 나 자신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 내팽겨진 것 같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을 나를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고 존경하던 바로 그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힘들고 괴로운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게는 이제까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일들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선택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도 막막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려움이 닥쳐올 때도 매일매일 하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삶의 자세가 믿음이란 말이죠. 우린 지난주에 이사야서 36장 그리고 37장을 보면서 세상의 조롱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의 낭떠러지 앞에 벼랑이 끝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는 그 순간 날아오르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로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는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책망하는 말씀이 21절로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앞에서 기도했던 20절, 하나님이 천하만국으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여호와, 천하만국이 알아야 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10절, 32절은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이 있어요. 22절, 29절, 33절, 35절은 사네립을 향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로 38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 속에서, 위로의 말씀 속에서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근데 이제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내립이 떠들고 조롱하는 시간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21절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그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네가 하는 말과 사내립이 조롱하는 말조차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만 아셨습니까?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안전한 평안함을 누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30절 32절에 히스기야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일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둘째 해에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해가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첫 해에는 씨를 뿌려도 곡식이 안 자라지만 둘째 해가 지나고 셋째 해가 지나면 그때는 너희가 뿌린 것을 거두고 먹게 되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농사하여 사는 평화로운 삶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36장에 사내립이 아사게를 보내서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땅에 보내서 거기서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집을 짓게 하고 살게 해줄 거다. 사내립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내립의 약속을 깨뜨리시면서 내가 너희 일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가 반역을 해서 그동안 괴로웠지만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면 다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처럼 힘겨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당장이요 당장이야 그러시지만 오늘 성경에 봐도 하나님은 당장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를 지나가면서 천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급한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31절 32절에 갑자기 열매가 어디로 바뀌죠? 남은 자에게, 피하여 남은 자들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의 회복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등장하고 있죠.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심겨지고 남은 자들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31절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이제 거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32절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막 뜨거운 그 열정, 열기,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꼭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열정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을 향한 말입니까? 아니요. 피한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에게 정사와 권세를 주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열심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튜브 영상 중에 남보라라고 하는 탤런트 배우의 내용이 나죠. 사실 2019년에 간증한 내용인데 뉴스 기사로도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남보라라는 이 아가씨 자매님은 어려서부터 집이 좀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도 참 밝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이 TV에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에서 TV에 나오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검색에 막 자기 이름이 올라가더니 기획사에서 쫓아와서 배우하라고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은 설득을 해서 자기를 배우로 만든 거예요. 배우로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오디션도 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대학도 가야 되고 오디션도 봐야 되고 이러면서 대학은 붙었는데 나중에 기획사가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또 다시 기획사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소지섭 뭐 이런 배우들하고 같이 연기를 하면 첫 드라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드라마를 찍었다 그래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기를 못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가 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새벽 예배 끌고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연기를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불러서 무려 5개나 드라마가 찍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차츰차츰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서서히 술을 먹고 생활도 막 방탕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드라마가 쪽박 망하고 자기 인생이 뭔가 막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욱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는 안 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었대잖아요. 근데 26대 되던 해에 남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신고도 하고 쫓아다니고 자기는 교회 가서 처음으로 교회 가야겠다 생각,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인생도 비참한데 동생까지 사라지는 게 너무 서러워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왜 울어? 그러더니 야 총만 있으면 된대. 총으로 그냥 죽어. 뭐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3일 후에 동생이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동생을 죽여야 됩니까?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동생이 죽었으니 눈 오는 거 서럽다라는 거예요. 눈 오는 게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에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매일마다 자기 귀에 대고 어떤 사람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죽으라는 얘기, 자살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어느 날 새벽 예배 달려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긴 허송세월을 보내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 하죠?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정지게 되는 것 같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보았단다. 내가 너를 찾았다는 게 하나님이 뭐 몰라서 못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늘 널 기다렸다는 얘기죠. 널 보았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었다, 네 형편도 알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음성 하나가 딱 1초만 느낀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서 엉엉 울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죽었지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선교 활동하면서 비록 또 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은 쪽방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너 죽어라, 자살해라 하는 그 나쁜 사단의 목소리를 죽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비록 동생을 데려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자기 삶에 맡겨드리고 있는 여배우를 우리가 간증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내가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다 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내립에게 하나님이 두 번의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책망이 22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픔, 우리 고통만 아시는 게 아니라 뭘 아십니까? 온수의 말뿐만 아니라 온수의 교만한 삶, 온수의 그 교만하고 오만한 것도 다 아신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사내립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쉽게 얘기했습니다. 22절에 네가 누구를 해방한 줄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 누구한테 까불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뜻 아닙니까? 너 지금 누구한테 까불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네가 누구에게 해방했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 그러죠? 처녀딸 시온을 네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 인간들 지겨워 죽겠어, 질색이요 그러면서 처녀딸 시온이 울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시온이 지겹도록 아수르가 시온을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 분노가 되죠? 시온이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시온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내 새끼란 얘기예요. 내 새끼. 내 새끼인데 감히 네가 내 새끼를 건드렸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도 말하잖아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지만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거예요. 시온을 네가 축복했으면 축복을 받겠지만 네가 시온을 저주했기 때문에 너도 지금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어떤 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지금 누구를 해방하고 능욕하고 소리치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무시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눈 깔아 이 자식아, 얘기 아닙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흔들고 어디서 감히 지금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이에요. 너 지금 네가 뭔데 눈 뜨고 나를 째려보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눈 깔어, 어디 저 꼬라봐 이 자식아. 하나님이 그 얘기야. 꼬라보지만 죽는다. 딱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해방한 건 거룩하신 하나님, 나야 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하나란 얘기예요. 부부만 일심동체입니까? 자녀도 하나님과는 일심동체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 내 새끼 건드는 건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때리는 건 괜찮아. 남이 때리는 건 죽어도 못 봐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님 자녀 불러다가 때리면 목사님 아마 나 죽일걸. 농담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얘 말 안 들어서 너 매야 매 가지고 잠깐 건든 거야. 근데 네가 매인 줄 모르고 네가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내 아버지도 아니지, 강도처럼 내 새끼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김영철 씨 대사 있죠.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지금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준 거야 그러면서 이 나쁜 놈을 지금 때려 죽이겠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자식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수르의 무슨 내용,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도 해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사는 것,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가 아는 우상 숭배, 모든 죄의 원조의 뿌리를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4절 17절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저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 교만함이 24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4절을 읽어보면 사내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내 종을 통해 해방하는 나의 병거, 허다한 병거를 끌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깊은 곳에 이르고 백향목과 향나무를 베고 높은 곳에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르고 자기 병거를 끌고 사내립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말 그대로 사내립의 엄청난 교만한, 말 그대로 막강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4절에서 재밌는 단어가 24절 5절에 계속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내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병거가, 내가, 내 발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내립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 아수르가 사내립이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도구인 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룬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게 지금 사내립의 말이에요. 더 과간이 뭐죠? 25절에 내 발바닥으로 모든 하수를 말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물을 말리시고 바닥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자기 역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말리고 땅을 거르신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네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얘기하잖아요. 사내립이 나라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고요. 함부로 고개 쳐들고 눈 빳빳이 세우면 안 돼요. 눈 깔아 그 순간 나는 끝났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내 중심의 삶은 내려놓고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유튜브에도 이미 나온 내용이 있지만 거기 재밌는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은 지금도 저기 소망 민영교도소에서 여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살고 있지만 평생을 교도관으로 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밑에 있는 청송교도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분이 쓴 책 2권을 다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유튜브에 인터뷰해서 올려놓은 건데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간증 내용 중에 여러분 그 청송교도소에 밤마다 자기는 계장이고 자기를 보조해주는 한 간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이 청송교도소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중요한 사람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딱 자기 앞에 도착한 사람이 정태영이라고 하는 주임이. 그래서 정주임?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기독교 하고 딱 봤더니 이력서에 원불교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독교 보내달라 이게 뭔 짓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딱 만났더니 이 사람이 원불교는 옳은 건데 원래 고시 이런 거 준비하다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더니 길을 받고 막 신통한 능력을 받아서 그때부터 원불교의 엄청난 능력자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공중부양도 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부인이 진주에서 장사하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무엇을 팔았는지 얼마를 팔았는지를 다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당신 오늘 이거 입었지 이거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청송교도소로 왔으니 이제는 기독교 큰일 났다. 그렇다고 이 원불교 최고의 꼴통 원불교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박효진 장로님이 그냥 입을 딱 다문 채 몇 줄을 보냈죠. 근데 어느 날 이 정주임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나 좀 살려주세요 계장님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랬더니 말하기를 내가 이 청송교도소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장로님 그 계장님의 그 알 수 없는 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매일마다 내가 이 길을 이기려고 집에 가서 냉수 마찰도 얼음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면서 나 길을 막 쌌는데도 장로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장로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음 전화도 못하고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니까 그냥 매일 아이고 저런 마귀가 새끼 막 이러면서 지냈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은 설득을 해서 당신이 예수 믿으려면 당신이 낫는 방법은 나처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 3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매일 새벽 예배 나와 매일 주일 예배 매주 드리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면서 철저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은사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은사? 투시의 은사.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당신은 어젯밤에 도둑질했지, 어젯밤에 술 먹었지, 장로가 야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교인들도 사람들도 막 벌벌 떨면서 이 사람만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도 자기 죄를 들킬까봐 좀 죄송하지만 벌벌벌 떠는 막 그러면서 몇 일을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청송교도소에 마귀 주임이라고 하는 주인, 사탄 주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다 알아요. 근데 무교회주의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교회에서 쫓아요. 교회 욕하면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서로가 막 긴장하는 거죠.
저 종주임이 또 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까? 또 이 사람은 마귀 사탄 과장은 또 벌벌 떨면서 저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면 어떨까? 막 벌벌 떠는데 계속 종주임이 이렇게 째려보니까 막 째리니까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종주임이 가만히 보더니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 바를까 이러더라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 과장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말라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제사장들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서 하나님이 네 얼굴에 똥을 쳐 바를 것이야. 그 말씀을 교회를 다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똥을 쳐 바를 것이라는 그 말에 벌벌 떨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는데 장로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나한테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 바를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가는데 갑자기 장로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라기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말라기도 모르는데 왜 그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 사탄과장 얼굴에 뭐 갑자기 글자가 써야 돼. 말라기 2장 쓰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얼굴에 똥을 막 바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효진 장로님이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똥을 쳐 바른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 성경을 그 자리에서 딱 펴니까 세상에 이 많은 성경책이 어떻게 말라기 2장을 단번에 찾으세요? 이거는 제가 가진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은사시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승님 모시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은사를 잘못 사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랬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교만한 인간을 해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말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우리를 향해서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버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함은요 막 내가 뭐 잘난 척 하는 것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어려울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 사탄 과장처럼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성경은 교회 다니라 그러는데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욕하면서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 한번 제대로 못 듣는데 그게 교만한 거죠. 그 얼굴에 하나님의 똥을 쳐 바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가장 싫어하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내립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이 26절, 29절, 33절, 3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책망의 질문이 이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넌 내가 누군지 모르니? 넌 내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26절로 29절은 앞에 사내립이 24절 25절에 뭐였어요? 내가 내 병거를 가지고 내가 온 세상을 덮었다 그랬는데 이제 26절 29절은 뭐라 그러죠? 내가 태초부터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정한 것을 이루고 내가 알고 내가 너를 거스려 향한 내 귀에 네가 들렸고 내가 너를 오던 길로 쫓아낼 거야. 하나님의 내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을 해방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끌고 있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란 하나님의 내가를 믿고 사내립의 내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태초부터 행하고 계시고 상고부터 정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내립이 와서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내립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고통을 주세요? 왜 고난을 주세요? 그랬더니 왜 앗수르를 데려다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상고부터 내가 정했고 내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노라 내가 들었노라 했을 때 28절 29절에 내가 네 거처를 알고 네 출입을 알고 네 오만함을 알고 나를 거스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이만큼 아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출입을 알고 나의 거처를 아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다 아세요. 나 혼자 예수 믿는 척 괜찮은 척 하지만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 다 아세요. 내가 왜 뜨겁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야 돼요. 겉으로 종교생활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이처럼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 나는 찬양하지 못하지? 왜 나는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지? 왜 아멘하지 못하지? 왜 감사하지 못하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힘겨운 외식 가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다 알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33절에 뭐라고 그러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위로를 하시죠. 위로의 내용이 33절 34절에 뭐가 나옵니까?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사내림 너 이놈아,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들지도 못하고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던지지 못하고 흉복으로 공격도 못하고 너는 오히려 네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곧 죽을 것 같다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죽이는 게 아니야. 널 죽이지는 못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돌아갈 거야. 건들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은 오고 아픔은 오고 아수르가 공격하는 그 처참한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3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정했다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히스기야, 괜히 이스라엘 사람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다윗과 언약한 언약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윗의 일을 영원히, 그 나라를 영원히 유지하게 해줄 거라고 말했던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메시아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정한 계획 속에서 고난을 달게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죠.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나라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건들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화살도 쏘지 못해, 성벽을 쌓아서 공격도 못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왜 나에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땅에서 수없이 쏟아질 수많은 재앙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시고 딱 이 재앙만 골라서 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수많은 재앙들을 다 겪어보고 나서 왜 나한테요? 그러면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릇이 틀려진 것처럼 하나님은 골라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왜 나한테 이 아픔을 주세요, 이 고통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엄청나게 수많은 재앙이 많은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비껴가게 해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요거 하나 주시다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은혜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사역, 계획, 비전을 믿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성취했어요. 36절로 38절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 만에 아수르의 18만 5천을 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7절에는 사네립 왕이 그 길로 돌아서서 자기 고향 느느웨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약속한 두 번째 내용, 그 다음에 7절의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38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전에서 절하다가 아들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아 20년 후에 사내립이 죽습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딱 붙여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도권을 믿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들으면 여러분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36장에 했던 말이 뭡니까? 모든 신도 나를 이긴 적이 없다. 우리 신이 최고다. 자기가 최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가 자기 신에게 절을 했는데 절을 하는 동안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였어요. 2명이. 그 신이 진짜입니까? 그 무지한 신이 진짜냐고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잖아요. 말은 최고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아들이 칼 들고 왔는데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도와주지 않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아수르를 18만 5천을 죽이고 사내리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참 신인 거예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아수르의 신은 사내립 지가 믿는 그 신이 자기조차 생명조차 구원을 못 해줬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놓은 이유가 36절 38절을 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들은 어떤 신을 믿고 싶습니까? 사내립처럼 교만하게 모기를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외치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이냐.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재밌는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최병호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불교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스님이에요. 아버지도 정말로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불교 신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불교에 너무너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중학교 때 불교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불교 회장이 됐어요. 불교 회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 학교에 학생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애들 있으면 데려다 놓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너 절해라, 이 새끼 절 안 하면 너 죽인다, 목탁으로 두드려 패고 머리를 깠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미야미티 니미야부타불 막 이러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놈이 야 너 절해, 스님 주님 살아계셔, 목탁을 두드리는데 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병호야 나 교회 다니, 이 새끼가 내가 그러니까 절하라는 거야, 절 안 해, 목탁 두드리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병호야 나 목사 아들이야 그래도 속으로는 아유 센 놈 만났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 샤게 그러면서 목탁으로 막 두드려 댔다는 거예요. 근데도 얘가 다시 일어나 웃으면서 병호야 괜찮아,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야 얘 건들지 마 미쳤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학교 회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부산에 보면 범어상가 거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수많은 불도들 앞에서 이 중학생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설법을 외치면서 그 정도로 대단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 당시 컴퓨터 전산으로 이렇게 뽑는데 미션스쿨 분이엘 학교에 자기가 뽑히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불교 학생이 미션 학교에 들어간다니. 근데 불교 학교에 총무였던 애가 어느 날 와서 야 병호야 저 학교 우리 가야 돼. 왜냐면 저 학교가 인류 학교래. 서울대에 다니는 애들이 많대. 야 이 시기야 서울대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배신하면 되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총무가 그래 야 그 학교 교복 진짜 이뻐 그래. 진짜 그러면서 교복이 탐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미친놈아 네가 불교 회장이고 우리 집이 불자인데 네가 어떻게 기독교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저 교복 입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대. 아버지 저를 저 학교에 보내주면 염주 이따만한 거 2개를 차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불교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 병호야 네 마음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다. 가서 열심히 전하거라 그러면서 염주 2개를 채워서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일 미션이니까 뭐예요? 매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중에 자기 반에는 초코파이 아주머니라고 해서 선생님인데 매일
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나눠주면서 잘 지내시죠? 이름은 뭐예요? 막 이러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가 좋아서 모른 체하고 무시하면서 아유 초코파이 하지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 여자 전도사라는 거죠. 그 뭐 수업 시간에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천지를 창조하시냐 뻥치고 있네 막 이러면서 공부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웃으면서 하는데 선생님이 초코파이 주면서 병호 학생 할 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종교의 차이가 있고요. 나는 불자예요. 여기 염주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막 소리 질렀다는 거야. 친구들이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할렐루야 병호 만세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이. 근데 이 선생님이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병호 학생 내가 이름 들었어요. 아주 착한 학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초코파이 줄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싫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그 학교를 도와주는데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5분이 남았는데 이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 40년 50년 후에 그리고 10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 파릇파릇하게 젊지만 50년 후에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처럼 될 것이고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불에 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병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는 어렸을 때 불자이니까 스님한테 스님 죽음이 뭐예요? 그래서 스님이 아니고 죽음은 위에서 물어 나아가는 것이야. 인생은 무의미한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결국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저 선생님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은 후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나가는데 쫓아 선생님 전도사님 그동안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도 구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 거기서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니?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말씀 병호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몰라 가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단다. 예수님이 계시군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집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나서 거의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매일 한 달간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실신할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너 이 새끼 학교 포교해. 너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 이 미친놈아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막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아버지 할 말 있어요. 그랬더니 뭐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너 드디어 네가 이제 학교를 포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했는데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죽는데 죽은 후에 지옥에 간대요.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더 얻어맞았죠.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제가 너무 재밌어서도 들었지만 이 내용을 보십시오. 평생 불교가 진짜 최고라고 믿었는데 불교의 죽음을 생각해보니 기독교의 죽음을 생각해보니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어린 나이에 그분이 지금은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고 하는 교장에 대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린 얘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은혜로운 통치자가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 삶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실 거라니까요. 자기 힘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려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삶을 다 아시고 우리 자녀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 신뢰합니다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안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온전한